여기에 대한 관심 때문에 종교가 만들어진 거고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난 겁니다. 죽은 후에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에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은 죽음이 있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어서 그 심판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사함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 이 분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외치는 거는 교회의 사람들만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세상 살 때 얼마나 힘든 일들을 많이 겪습니까? 내 마음대로도 안 되고 소망대로도 안 되고, 또 잘 산다고 해도 마음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고 괴롭고 힘든 가운데 살잖아요. 세상 사는 것도 이렇게 복잡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을 텐데 세상을 떠나서까지도 그렇게 불쌍한 곳으로 가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어서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또 다른 세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가서 예수를 전하고 교회들이 왜 그렇게 생겨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들어간 곳마다 새롭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끊어질 사람도 저주받을 사람도 힘들게 살 사람도 예수 믿게 되면 새롭게 변화되고 천국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인을 했던 살인자도, 강도짓을 했던 강도도 감방에 들어갔다 예수님을 만나서 저들이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가 감방에서 오랫동안 무기수로 살다 사형에 처했던 어떤 사형수가 마지막 남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예수님만 알았더라면 내가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예수님을 조금만 더 빨리만 알았더라면 저주받는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참된 행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파라다이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아무리 행복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세상을 떠나가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같이 읽어주신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아주 참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필요하고 아픈 이들에게는 무통증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서론에 붙여놨어요. 죽어가는 자, 지옥 가는 자, 또 반드시 세상을 떠나야 될 사람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의 내용처럼 너무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바로 지금 아까 권사님이 읽어주신 그 내용에 좋은 요약을 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 바로 살려고 하다가도 결국은 세상을 떠나가야 됩니다. 불행하고 힘들게 되지요.
우리 육신은 결국은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럽지 않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의 소망을 의지하면서 살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끝부분에 보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상황이 본질상 진노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받을 사탄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주받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해서, 본질상 아무리 겉에는 좋은 옷을 입고 명예와 권세를 누린다 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본질상 그랬어요. 본질상.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은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신분을 이렇게 새로 세탁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아무리 겉모습을 치장해도 그 본질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네. 요새 남자가 또 여자처럼 또 그렇게 수술해서 여자처럼 사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처럼 수술을 하고 살아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여자분들이 또 남자처럼 수술을 해서 뭔가 달아서 또 남자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자가 아무리 남자처럼 해도 여자는 여자인 겁니다. 본질은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본질은 세상에서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 본질이 진노의 자식이라면 본질상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본질은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다 그랬어요. 다른 이들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다 똑같다 이거. 태어날 때 태어났을 땐 죄인으로 태어났고 저주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앞에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이거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는,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말이에요. 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고 눈에 보는 대로 살았고 귀로 듣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교에 충실했지만 결국 그것도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대로 산다고 해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이 앞에 보니 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전에, 이 말은 원래는 헬라어에서는 포테라는 말이 여기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은 옛날에 이 말이에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오래 전에 이 말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오래 전에는 나도 사탄의 자식이고 저주받을 인생이고 지옥 갈 인생이고, 이런 말이 여기 되는 겁니다. 전에. 네. 그러면서 또 뒤에 본질상 진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진노라는 말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뜻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진노의 대상이요, 증오의 대상이다, 복수의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본질상 이 속에는 사탄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니, 저주의 피가 내 안에서 흐르고 있었다. 저주받을 피가 흐르고 있었고, 멸망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사탄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어서 내 스스로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존재예요. 어리석은 존재예요. 미련한 존재요, 불쌍한 존재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은 육신으로 보면서 살고 귀로 들은 것으로만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착하게 살아도 그는 진노의 자식이, 고대광실 속에 살아도 그는 진노의 자식이.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아서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 육신의 불신의 요소가 있었지만은,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도요, 자꾸 우리를 약하게 하는 족속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너 하나님의 자식 맞아? 아니야. 너는 의인이 맞아? 아니야. 너는 사탄의 자식이야. 너는 죄인의 자식이야. 너는 지옥 갈 거야. 너는 멸망받을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거 사탄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선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자꾸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거는 하나님을 찾아야 살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요.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전의 과거를 자꾸 들먹이면서 너는 실패자야, 너는 망할 자야, 잘못될 자야,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맞아요. 옛날에는 저주받을 인생이었어요. 맞아요. 옛날에는 지옥 갈 존재였어요. 맞아요. 옛날에는 우리 인생은 불쌍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됐으니까. 내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내 생활 귀로 듣고 뭐예요? 눈으로 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사탄의 종자, 사탄의 심부름꾼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아주 저주받을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은 아예 지옥 갈 존재, 저주받을 인생이라고 결정적으로 말씀해 본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여기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은 우리가 뭐 김씨 집안에서 태어나고 박씨 집안에 신씨, 조씨 뭐 이렇게 우리가 다 씨로 태어나지만은 그 다 꼭대기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요, 결국은 조상이 하나인 거예요. 결국은 꼭대기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아담의 후예가 되는 겁니다. 아담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쫓겨나서 세상에 나온 아담, 죄인으로 세상에 나온 겁니다. 쫓겨났어요. 죄인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예는 죄의 자식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추스리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존재입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꿈 많고 소망도 있고
참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어렸을 때 행복했으면 했는데 그 행복이 잘 주어지지 않잖아요. 파라다이스가 됐으면 좋은데 그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본질 자체가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렇게 됐잖아요. 죄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희는 인생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인으로 살다가 불행하게 세상을 살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그래 이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귀의 본질은 뭐예요? 진노받을 저주의 본질은 뭡니까? 나와 있잖아요. 욕심이라고 그랬잖아. 우리 속에 욕심이라고 그랬고 살인자 그랬어요. 살인자. 사람을 죽여놓고도 뻔뻔스럽지 않나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뻔뻔하지 않나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뻔뻔하지 않나요? 아직도 저주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 마귀의 자식, 마귀의 특징은요,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저주하는 자요, 비판하는 자요, 허는 자요, 미워하는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본질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아닌 마귀의 본질 속에 사는 일수록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희생하는 거 보셨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까? 불교의 석가모니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줬노라.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죄가 사해졌노라 해봤습니까? 중국의 공자, 맹자, 순자, 노자가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줬다. 나를 믿는 자는 죄에서 거듭나고 해방을 얻어 했습니까? 없잖아요. 오직 성경이나 역사 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해요. 저주가는 인생을 대신해서 내가 고통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사랑도 논할 수 있고 희생도 논할 수 있고 거듭남도 논할 수가 있고 착하게 사는 것도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로 채워져야 돼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랑이 있어요. 어느 나라나 어느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어느 민족이나 똑같잖아요. 예수가 없는 민족 보세요. 예수가 없는 나라들 보세요. 민주주의 나라에서 먼저 침공하는 거 보셨어요? 전쟁 일으키는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전부 다 보면 민주주의 아닌 기독교 나라가 먼저 침공하는 거 보셨어요? 역사상 그런 나라는 없어요. 전부 다 야만적이고 전부 다 독재적이고 불신적인 그런 나라들이 계속 먹으려고 달려들잖아요. 우리 조선시대는 1000번을 넘게 침략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1000번을 넘게 침략받았대.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는 거는 하나님 은혜요. 다른 나라가 한 번도 우리나라가 먼저 쳐들어간 역사가 없대. 그런 거 보면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 기독교 나라는 먼저 침공하지 않아요. 사람 먼저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않아요. 마귀에게 속한 자만이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만.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어.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지만은 마귀는요. 마귀와 요건 귀신들은요. 인격이 없어. 막 밀고 들어가. 남의 거 갖고 와서 자기 거라고 그러질 않나. 잘 사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막 불행하게 만들질 않나. 힘들게 만들질 않나. 막 복잡하게 만들지 않나.
세상에 얼마나 그런 마귀 같은 귀신 같은 존재가 얼마나 많아. 우리 교회 생활 잘하잖아, 신앙생활 잘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에 와가지고 교회만 다니면 또 뭐 복음이 있냐? 뭐 교회만 다니면 잘났냐? 이렇게 또 귀신처럼 우리를 자꾸 또 괴롭히는 그 사이비 이단들이 또 많잖아. 니나 잘 믿어. 나도 잘 믿고 있으니까 왜 잘 믿는 나한테 와서 힘들게 만들어? 요 귀신 같은 존재들이 많다니까. 귀신은 허락받지 않고 들어온다니까요. 막 밀고 들어온다니까. 인격이 없어서 막 밀고 들어온다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참 기막히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신분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고 목적도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진노의 자식이 아닌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저주받을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획기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럼요. 우리는 옛날에 허물로 죽었었어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존재였어요. 비참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서 이제 우리가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본질상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슴 한번 이렇게 봐요.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 안 흘러나 보세요. 찬양과 기쁨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자꾸 불평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직도 조금 덜 거듭난 거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었잖아. 죽었다는 거는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마귀가 하는 일을 따라했고 마귀가 하는 일로 걸어갔고 마귀가 하는 일에 동참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달라졌다. 이제는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라 복받을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비진리였지만 이제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옛날에는 죽었었어요. 예수 믿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큰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허물이라는 것은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고범죄, 자범죄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생각하거나 살아가면서 이제 실책하거나 과오를 이렇게 허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없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우리 연약한 부분을 가져가지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또 가끔씩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과오도 있고 실수도 있을 거예요. 육신을 가졌으니까 이 허물이란 말이에요. 이 허물을 보충해주고 이걸 해소시켜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하니까 실수하니까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허물도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라는 거는 하말티아라는 말인데 이거는 빗나간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거를 섬기고 있는 것을 이걸 하말티아예요. 진리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하말티아라는 거예요. 엇나간 것을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하말티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살으나 주나 죽으나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생각이 안 나거든 기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세요. 누가 나를 살려주십니까요? 누가 나를 용서해 줬습니까? 누가 나를 잘 되도록 뒤에서 기도해 주고 붙잡아 줬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말씀을 꼭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데 왜 힘들어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고통당하면서 내 죄와 내 연약함과 내 허물을 대신 감당해 주셨는데 예수 믿는 내가 왜 힘들어 하시냐 말이에요.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유함이고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채찍을 통해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여기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그는 그대로 하고요. 우리는 나예요. 나. 그리고 여기 있죠. 내가 나음을, 내가 평화를. 여기 평화인데 사실은 평안입니다. 평화는 사람과의 맺은 계약 조건이지만은 평안은 이거는 내 안에 주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평안을 누리고 이거예요. 이렇게 읽는 겁니다. 내가 나음을, 이것은 이제 뭐 죄에서도 또 병에서도 자유를 얻는 것을 나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한번 여러분 큰 소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니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이 내용만 읽고 암기만 해도 끝나.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앞에다 붙여봐요.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을, 자 같이 시작. 예수님이 찔림은 허물을, 또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은사를 받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채찍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에서 같이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살았다고 그랬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이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이 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니, 비록 몸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죽을 수도 있죠. 뭐 병들 수도 있죠. 약할 수도 있죠. 요새는 안 그런데요. 예전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충격받았대요. 자기는 이제
뭐 서울에서 큰 이렇게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를 될 수 있으면 이제 교회 식구들이 안 가는 병원, 아주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병원을 간대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아유 우리 목사님 능력이 없어서 감기 걸린가 봐 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좀 떨어진 곳에 모처럼 이제 콧물도 나고 이제 몸살 나서 병원에 갔다가 진료 받고 딱 나오는 순간에 그 교회 집사를 만났어. 그 교회 집사님이 딱 나면서 딱 쳐다보면 그래. 목사님 병원에 웬일이세요? 꼭 그렇게 말해야 되겠냐? 그렇게 듣고 또 갔으면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신가 보다, 몸살이 좀 이렇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또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 안 하는가 보요. 그래서 감기 걸렸대. 감기 걸려서 몸살 때문에 주사 맞으러 갔대. 우리 목사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봐. 어떻게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하냐? 아이고. 아니 목사님 병 안 걸리냐? 죽질 않냐? 병도 걸리고 감기도 걸릴 수도 있는 거지 뭐. 육신인데 사도 바울은 만질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해도 복음 전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리고 다녔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다고. 제가 병원에 진찰 받으러 가고 종합검진 받으러 가면 어디에 좀 나아지셨나 이렇게 묻겠지.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약한 거 있나 보려고 왔다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예수께서 안에 계신 육신은 약해질 수 있는 거지 뭐 그래. 병들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래.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산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자는 주님이 약속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 누가복음에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그럼 살 수밖에 없죠. 천국 가야 되니.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 이 말이야. 천국 간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또 다니다 보면은 옛날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세상에 교회 다니시냐고, 세상에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수다도 떨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또 헤어지면 기도 생활 잘해달라 이렇게 서로 부탁하고 했거든요. 요새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만나기가 무서워요. 엉뚱한 소리 해요.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요. 이상한 사람들이 하도 많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산자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도 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실은 11장에는요 이 마르다가 오빠가 죽었잖아요. 오빠 나사로가 병이 걸려서 죽었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 갇힌 지 3일이 됐어요. 3일이 됐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왜 늦게 오셨어요? 이제 막 울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네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에 다 들어갔어. 네가 믿으면 된다고 하지. 봐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야를 보면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았다. 여기 보니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이 앞절에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이 말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